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에게 호흡이 있게 하시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이 아침에도 은혜의 제단으로 인도하사 기도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의 말씀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이 새벽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 의의 길로 들어서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기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 고난을 통과한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있게 하사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며 십자가의 도를 만끽하는 은혜와 영광의 시간들을 우리의 평생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133 특별 새벽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주님, 이제 저희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사 드림센터를 허락하사 1000명이 넘는 주님의 양떼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니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는 신약성경 66면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감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일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이정민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133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쉼없이 달려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12월 특세를 시작으로 해서 또 1월에 있었던 신년 새벽기도 뿐만 아니라 2월에 있었던 동사드림센터 바자회, 또 3월에 있던 전도학교, 4월에 있었던 새생명축제와 사랑가정대학 등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이루어졌고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도 있고 그 기적의 열매로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신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오병이어가 시작되었던 그 시작에서부터 오늘 이
본문 이르기까지가 아마 거의 비슷한 시간이 흘러간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은 마가복음 6장 30절서부터 오병이의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몇 개월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점 같은 시간쯤 돼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본문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시고 겟세마네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손을 씻지 않고 먹은 떡 때문에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것들 보시기도 하시고 부스러기의 떡을 달라고 하는 헬라인 여인의 간절한 애청을 받고 그의 딸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 4,000명을 다시 먹이시는 사건을 이방 땅에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일들이 마치 우리가 추수감사절부터 오늘 부활절까지 이렇게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이 사건들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는 공통된 주제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떡이라는 사실. 떡. 오병이어의 떡. 손 안 씻고 먹은 떡. 그 헬라인 여인에게 던져주었던 부스러기 떡. 뿐만 아니라 4,000명을 먹였던 떡. 오늘 본문은 뭘까요? 그 수많은 떡을 먹고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떡은 잊어버린 떡입니다. 그 떡 다 버려두고 딱 하나만 챙겨가지고 온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의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떡과 관련된 사역을 많이 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의 공생애를 돌아보면 예수님은 떡으로 시작해서 떡으로 사역을 마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공생의 첫 번째 시험이 뭔지 아시죠?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 시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신 주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날 밤, 그 밤에 제자들 앞에 앉으셔서 떡과 잔을 드시고 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 떡의 문제. 한국말로 얘기하면 조금 친근하시겠죠. 밥그릇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공생의 처음부터 시작하셔서 공생애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얻고자 하는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적어두십시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역사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상황은요,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상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아차, 떡을 안 가져왔네. 어떻게 챙겨도 하나밖에 못 챙겼을까라고 염려하면서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가 막히시다. 어떻게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저렇게 콕 집어서 떡 안 가져온 거를 야단치실까라고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8개의 질문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의 종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 것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왜 빵이 없으면 떡이 없다고 서로 의논하느냐? 18절에는 너희가 그렇게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19절에는 내가 빵 5개,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는데 그리고 나서 남은 조각이 몇 개인지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또 한 가지 20절에는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는데 그 후에 얼마나 남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냐고 주님께서는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이 질문이 제자들을 향한 꾸지람과 야단이었을까요?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야단치려고 했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것보다는 떡사건, 밥그릇 사건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지난 추수감사주일서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기억해 보시라고 하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교회 주보를 되돌아보지 않고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행사들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셨던 일들을 적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 기억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억에는 두 종류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기 기억, short-term memory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long-term memory라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에서 램이라고 하는 기억을 받아서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기억장치처럼 short-term memory, 단기 기억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장기 기억이라고 해서 우리 내면 깊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저장되어 있는 그 장기 기억, 마치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처럼 우리의 기억을 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기억의 문제가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지난 3, 4개월 동안, 5,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기억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을 남겨두어야 되는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그 시퀀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손 씻고 안 먹은 떡이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시고 헬라인 여인에게도 믿음의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떡을 베푸시고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떡을 잊어버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실 때 주님 안에서는 하나의 시퀀스, 일관성 있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사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필요를 알고 너의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채우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뿐만 아니라 그 필요가 채워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정으로 채우는 생명의 떡이 나라는 사실. 나 외에는 그것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똑같이 잊어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에 내가 진정으로 기억해야 되는 너에게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나다. 주님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병이어의 사건 같은 경우가 일어나고 나거나 4,000명을 먹이는 사건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아마 신문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대서특필이 났을 거예요. 5,000명을 먹이다. 이렇게. 너는 보았는가? 이러고 나왔을 텐데 주님은 요한복음 병행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 사건을 이루시고 난 후에 다른 데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니까 제자들이 의아해요. 주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떡을 먹었는데 주님이 무슨 생명의 떡이시라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주간에 성만찬 예식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성만찬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5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거하나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일하는 참 생명의 떡임을 기억하라고 우리한테 시간이 흘러도 세대가 바뀌어도 그것이 참 진리임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받을 교훈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늘 기뻐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상황은요, 안타깝게도 근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유, 우리가 떡 안 가져온 것 때문에 야단치시면 어떡하지? 우리가 떡 없는 걸 아시고 꾸짖으시면 어떡하지? 야, 이 떡 하나 가지고 어떻게 나눠 먹을 수 있을까? 라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세 가지의 질문을 또다시 던지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너희가 아직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처럼 둔하냐? 너희 눈을 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귀를 가지고 듣지도 못하느냐라고 계속해서 질문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문제는 과연 시각의 문제였을까요? 시력이 문제가 있어서 주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못 본 것일까요? 아니, 청력의 문제일까요? 들으라고 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그 둔한 청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머리가 나빠서, 그렇지, 원래 천생이 뭐 그런 제자들이니까 그걸 어떻게 깨닫겠어? 직업이 그런데 그걸 어떻게 깨닫겠어? 지력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라는 사실. 여기서 깨닫다라는 말, 이 말은요, 마음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고쳐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마음만 고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서는 어떤 마음을 고치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 사건 바로 이전에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그들이 추앙했고 그들이 메시아를 모셔올 거라고 생각했던 세례 요한이 목 잘라 죽게 됩니다. 그 지도자를 잃은 그 백성을 향하여 주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은 큰 무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 저들이 목자가 없어서 이 광야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손 안 씻고 먹는 떡,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치유하실까요? 제자들이야 배불리 먹었으니까 마음의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것을 보고 마음에 꼬여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 꼬여진 마음, 얽혀져 있는 마음, 풀어지지 않는 마음, 그들이 믿고 있는 전통과 그들이 맹신하고 있는 신념 때문에 닫혀진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은혜의 떡을 얘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로보교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어쩌면 이 여인만큼 신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여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 선생 앞에 헬라인 여인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다가오는 것조차도 막았을지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도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 여인을 향하여 내가 개들에게 내 떡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그 무너진 자, 그 신분의 문제 때문에, 아니 여인이라는 한계 때문에 도저히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 자매에게 믿음의 떡으로 딸을 치유시켜 주십니다.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믿음이 회복되기에 딸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00명을 먹이신 것. 요거는요, 주석학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거기에 쓰여지는 단어들, 오병이어 같은 거는 광야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빈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 12광주리를 남기는 오병이어 사건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7바구니가 남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용어상의 차이를 보면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 사건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푸시는 기적이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까지, 소망 없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의 소망을 전달해 주시는 구원의 떡으로 드러난다는 사실. 그럼 오늘 본문에는 뭘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 수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챙기지 못한 떡 때문에, 마치 우리와 같아요. 그렇게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지켜주셨지만, 어제까지도 지켜주셨지만, 오늘의 문제 때문에,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 아니 우리들을 향하여 염려하지 말라. 떡이 없어 고민하지 말라. 떡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며 삶의 떡을 먹으라, 진정한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제자들에게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무너진 마음,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실 때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기적, 다른 말로 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 부스러기 떡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과 마찬가지, 신분의 문제 때문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아니 나는 그런 문제 없어요, 저 아시잖아요, 살 만큼 사는 거. 그러나 저는 아직도 마음에 꼬여있는 게 있어요. 저는 아직도 이거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생명의 떡으로, 구원의 떡으로, 은혜의 떡으로, 믿음의 떡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까지 가게 됩니다. 기대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차차차가 아니라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 옆에 내려놓고 주님 때문에 정말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평안,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교훈받기를 원하는 것은요, 앞으로 큰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났습니다. 부스러기의 사건도 끝났습니다. 4,000명도 먹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호수를 건너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어요?
아니 기적의 현장에 남아있어야지 왜 거기서 무리를 놔두고 도망가듯이 아니면 제자들을 데리고 피신 가듯이 떠나가시는 것일까요? 단지 예수님이 무리를 싫어하셔서?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 비밀은 어디 있냐면요, 오늘 본문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사건을 보면 아, 예수님이 왜 거기 안 계시고 배를 타시고 건너가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4,000명을 먹으신 후에 8장 22절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베세다의 맹인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음성을, 그 고백을 듣기도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하기도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못 쫓아내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기도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는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거라라. 왜요? 주님은 기적의 현장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 그 다음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제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큰 일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말을 들으면 다들 그래요. 아, 그래야지. 맞아. 좋은 얘기야.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위대한 분이 계십니다. 라고 이제 설교를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다 나갔어요. 그런 청중들을 향하여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도만 한다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는커녕 자기가 맡은 일조차 꾸준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근심하고 걱정하며 여전히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소원하고 바라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진정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일하신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줄도 압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내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되 그 겉모양만 가지고, 겉의 것만 가지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본질을 붙잡으며 그 말씀의 본질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는 것들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오늘 본문의 변형의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제서야. 마태복음 그 저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달았느니라. 그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있었는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위로부터의 능력,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세상에 나가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5천 가정이 먹고도 12광절이나 남는 인생이 될지어다. 그 역사가 임할지어다. 그 능력이 임할지어다. 그 영광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올려진 그 현장 속에 있는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어린아이와 여자와 아버지라면 나이와 아동것에도 상관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먹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 한 번이라도 133에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는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남은 인생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24시간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이 기도의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매 한 달마다 24시간씩 풀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손을 들면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의 영혼과 심령 속에 뿌리 깊이 새기고, 돌을 얹어놓고라도 손을 올리며 사람을 세워서라도 내 손이 내려지지 않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성도,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을 나가면 부활의 영광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가면 천사들에게 달렸던 날개가 우리에게 달려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역사하시니 고난과 순교의 자리에서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생업과 비즈니스와 남은 생의 위에와 동부사랑의 교회가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찬양, 오직 예배, 오직 전도, 오직 선교에 불같은 꽃을 피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